시카고 방세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초청해서 강사로 갔습니다. 평평한 중부에 있다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서부 도시에 갔으니까 참 좋은 장소입니다. 픽업을 해주는 목사님에게 이거 참 아름답네요. 살기 좋은 곳인가 봐요. 내 말로 알리자 바로 태어난 말씀이 예외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곳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이웨이 4년 전에 지진으로 다 부서졌는데 다시 세운 겁니다. 저 산마루에 있는 집들, 아름다운 집들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산불로 완전히 천여 세대가 불탄 곳입니다. 그 후에 건축된 것이고 심은 나무들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재난과 어려움이 점철된 참으로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점철된 그런 곳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카고, 제가 사는 시카고입니다. 보통 시카고라 그러면은 그게 깡패들이 사는 알 카포네에 있던 그 범죄 도시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산불도 많습니다. 동부에는요 허리케인 대단합니다. 남부에는 토네이도가 매년 수없이 지나갑니다. 자연재해란 말이죠. 제가 처음 시카고 왔을 때만 해도 50년 전이죠. 겨울 시카고 참 추웠습니다. 여름 되면 보통 100도까지 오르는 화시죠.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위도 바람도 훨씬 낮아져서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도시, 깽의 도시라 하더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깽만 생각하지 말고 시카고에는 세계적인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리그램 센터도 있습니다.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이 제일 많이 파송된 선교사를 보낸 맥코믹 신학교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곳이란 말이죠. 그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도시라 하는 기준이 그렇게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가령 좋은 기업가가 누구겠습니까? 풍채도 사장답게 뚱뚱하고 보기 좋고 마음도 썩 좋은 사람, 이렇게 외모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좋은 기업가는 자기가 맡은 그 기업이 날마다 잘하게 해야 되고, 그게 속한 여러 일꾼들 봉급도 제대로 주고 매년 그 봉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같은 뜻으로도요, 의사, 저 의사 참 마음씨 좋아, 그게 좋은 기준이겠습니까? 저 의사 참 좋은 학교 나오는 거야, 참 젠틀해, 그만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라는 것은 비록 심신이 좀 고약하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박한 지식으로 바로 진맥하고 바른 처방을 내서 살릴 수 있는 좋은 의사죠.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기업가든 의사든 저 사람 참 좋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면하고 건실해서 자기가 정직한 사람 되어서 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의사고 좋은 기업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마음이 좋아, 언제나 배꼽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외모적인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있고,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교인들을 하여금 참 예수 믿는 사람, 양육과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말씀만이 아닙니다. 참 인간됨을 훈련할 수 있는 목자가 참 목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좋은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를 잘 믿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인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신앙 수준이, 신앙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수준에 걸맞을 수 있는 인성이 갖춰지는 참 목회자, 크리스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할 수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부흥과 그런 놀라운 본질 속에, 그 이해 속, 부흥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님 누구신가? 그거죠. 가령 고기 잡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티처, 마스터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마이 로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마스터, we worked hard all night, nothing, but I will do as you say.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이제는 마스터가 아닙니다. 로드, 나를 떠나소서. 참 좋은 목회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티처로 예수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로드, 마이 로드, 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로드가 누군가는 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아는 겁니다. 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변호사 사건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고백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바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을 수 있는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 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인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를 마이 로드, 마이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걸맞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인격, 수준이 있는 인성이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좋은 신자 되십시다. 여기에 못지않는 좋은 인성을 가진 신자가 되십시다.